하나님 말씀 한 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작년 1월부터 같은데요. 작년 1월인가요? 계속 성령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주간부터 제 준비했던 그 어떤 계획을 확 돌이키셔서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그 밤에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시간 이 성령론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부분인데 많은 일 가운데에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모릅니다.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아주 크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는 뭐니 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하는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그들을 또 어떻게 하시느냐? 한 새 사람 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 된 사람들의 하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하나 공동체의 이 끈끈한 조직성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하나 된 새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신약에 와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따라합시다. 교회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금춘교회 그러면 저쪽 산속 안에 있는 그냥 겉에서 보면 이제 요즘에 좀 나아졌어요. 저 이제 그 지붕을 씌워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꼭 내가 생각할 때 꼭 벽사무처럼 생긴 지붕에다가 근데 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 옛날 기분이 아주 많이 나요. 그래도 이거는 교회 당은 될 수 있어도 이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해서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여있는 여기가 그리스도의 교회 당인 것입니다. 이곳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를 금춘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우리 박사님도 40몇 년 전? 9년? 49년 전에 하나님 만나요. 여기서 참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를 부여잡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양교회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이건 귀한 것입니다. 이건 소중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밖에 나가신 분들이 해주셔야 그래야 이 고향 교회도 이럴 때라도 힘을 얻지요.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건물은 붕괴될 수 있어요. 뭐 겉사람도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듯이, 뭐 겉사람도 낡아지는데요, 건물도 낡아지고 시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실론 정권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이고, 무신론 정권이 들어오면 교회 폐쇄 작업에 자꾸 들어가니까 그건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교회 없애자고 발의해도 별로 관심 없지요. 그렇게 막 그냥 발의한 사람들이 20명씩 28명씩 되어줘도 관심 안 둬요. 그게 통과되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다행히 그런 것을 조밀히 검색하면서 아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 또 교회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지금 그게 제지가 되고요. 또 이제 선거철 들어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교회 표 얻어야 되는데 하고 슬그머니 또 넣어요. 근데 그게 계속 2년간 계속돼 내려왔는데 지금 3년째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한 세 사람 되게 하는데, 한 세 사람 된 그들이 전 세계가 한 교회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한 교회가 되어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해서 끌고 가시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세 사람 된 그들을 향한 또 하나의 성령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세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건 다른 말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27절만 제가 읽도록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아시느냐?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의 생각은 항상 기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령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아 주시고, 아무개 권사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일 가운데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시느냐? 생각을 가지고 하셔요. 성령님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그 일을 할 때 생각을 가지고 하셔요. 그 생각이 포인트가 어디냐?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포인트를 두고 기준점을 두고 그리고 간구해요. 어떻게 하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면 우리는 그분 고마워해야 돼요? 안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삶 속에서 24시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 중심 가운데에 삼일째 하나님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신 것인데, 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단지 누구만 해요? 목사님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거 하나 하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세례 줄 때 한번 하고요. 축도할 때 그 이름 하나 넣고요. 또 성령 강림절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뭐 이제 갖다 붙여놓고서 그때 한번 설교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오순절 설교 한번 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매주 매 시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드려야 되고 환영해드려야 되고 인정해드려야 되고 특별히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아멘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도 아시는데 그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도 알아야지요.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도 알아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거듭남과 영혼의 새롭게 하심과 영혼의 거룩하게 하심과 영혼의 인치심과 영혼의 뭐예요? 보증하심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부활체로 변화시키실 것이잖아요. 그거 하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믿고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지요. 성령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가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올라가 하시면서 그래 지금 저 성도들이 금준교에 나와서 앉아있는 저 성도들을 보라. 저들이 오늘 성령께서 하는 그 모든 사역을 저들이 알고 믿고 입술로 아멘으로 시인했다. 인정했다. 그러니 나도 저들을 인정하노라.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설교자가 설교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특별히 장로교 성도들이 그 반응이 굉장히 약해요. 옛날엔 그 순복음이 참 강렬했지요. 요즘에 순복음이 오히려 장로교 따라가기 위해서 아주 많이 거룩해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했던 아멘 해야 될 순간에 내 영혼에 내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인정해 드리고 신뢰해 드리고 그것을 시인해 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고 또 교회 바깥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툭 떠오르면 아멘입니다. 설교가 이제 또 이렇게 듣고 나면 그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마 튀어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 맞습니다. 분명히 그날 목사님은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도 그대로 거기서는 크게 아멘도 못했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밭에서도 하고요. 포도밭에서도 하고 차 타고 가다가도 하고요. 저는 차 타고 가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 여기서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쳤고 또 저도 가면서 하나님이 불쑥 딱 내게 입에 불려주신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부르면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요. 말씀 떠오르고요.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말씀 떠올라요. 그러면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도 이 성령의 생각을 알고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본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라고 했고요. 이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생각을 딱 어떻게 해요? 발동을 시켜줘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와 일치되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고동치게 해요. 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게 만드시고요. 성령의 생각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요. 어느 날 말씀 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도 일어납니다. 이런 성령의 생각들이 한 번씩 우리를 툭툭 건드려주고 치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요. 한 사람은 베드로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에게는 나 며칠 있다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항변을 하는지요. 항변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항변 많이 일어날 거요. 아이고 또 그 소리 한다. 항변 강렬히 저항하면서 변명하고요. 강렬히 저항하면서 따져드는 것을 항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항변해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누군데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변호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데리러 오리라. 그러기 위해서 나 죽었다 다시 살아나겠다는데 내가 살아나야 너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 사라지면 자기들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권능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두 마디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도 생각해야 되고요. 사람의 일도 생각해야지요. 어떻게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일을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일도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지요. 하지만 어떤 때에는 둘 중에 비중을 어디에 더 둬야 되고 우선권을 어디에 더 둬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찰나의 순간이 올 때 그때는 그 비중과 무게와 강조점을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되느냐?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때는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은 조금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지니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공간을 우리는 터부시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의 우선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해야 될 일이 왜들 없어요?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섬기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믿어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외국 저기들처럼 뭐 여기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것이, 그걸 우리는 이 시간에 찬송을 통해서 믿어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어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반응을 통해 믿어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 자꾸 주님 앞에 아멘으로 시인해 올리는 거, 그게 우리 예배지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 전에 뭡니까? 성식교독에 빠져버렸어요. 주보 처음에 만들 때 성식교독이 빠져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성식교독 안 한 지 지금 뭐 오래됐지요. 이단인가요? 성식교독문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저는 만약에 사도신경도 형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저는 아마 사도신경도 안 할지 몰라요. 그게 만약에 한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근데 저희는 그래요. 중심에 사도신경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을 때, 정신이 조금이라도 바르게 잡혀 있을 때, 믿음이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왜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많이 새로워졌어요. 그때는요, 머릿속에 설교 들으면서도요, 머릿속에 생각은 전부가 다 가 있을 곳이 다 따로 있었어요. 뭐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뭐 벌써 가 있어야 될 곳이 이미 벌써 거기 가 있어요, 머리가. 근데 지금들은 그래도 구분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고요. 집중할 줄 알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게 로마서 8장이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8장 6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누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 아니고는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여기 오게 만들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집중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맞아요. 육신 생각만 하고 살다가 죽으면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죽을 사자이다 망할 망자예요. 죽어서 또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만 늘 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죽으면,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에 생명도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고요. 평안도 그냥 이 세상의 일시적 평안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그거 여러분들한테 주지시켜 드리고 그 분위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함께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휴, 가룟유다. 참, 가룟유다 하면은 참 불쌍하죠. 베드로도 혼났는데 가룟유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한테 막 항변하고 따져 물었더니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래. 가룟유다에게 마귀래. 그러면 진짜 베드로가 사탄이고 가룟유다가 마귀일까요? 왜 가룟유다에게도 마귀라고 했고 베드로에게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보시죠.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왜 표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서 살아야죠. 야고보서 3장 14절이요. 제가 봅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도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지혜예요. 엄마 나 지혜 떠올랐어. 기발한 지혜가 떠올랐어. 그건 뭐가 떠올랐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죠. 놀랍도다. 이 지혜가,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요. 작품 쓰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뭘 착안하는 사람들한테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도, 독한 시기도 또 다툼도 그냥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못해요. 다쳐요. 그래서 시기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시기해요. 다투는 것도 얼마나 말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말 튀어나오는 거 봐요. 그 말 튀어나온 거에 또 반응하고요. 반응한 거에 또 반응하고요. 그 지혜들 놀라워요. 하루 인종일 하죠. 밤새도록 또 싸울 수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막 그냥 그 시간에 다퉈요.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 거? 땅에 거. 땅의 지혜, 땅의 생각. 또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무엇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무엇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생각한 것뿐인데, 땅의 생각을 했는데, 좀 정욕적인 생각이었는데, 정욕이 뭐예요? 감정의 뭉클거림이잖아요. 감정의 동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결국 마지막은 뭐라고 하느냐? 귀신의 것이다. 난 이거 굉장히 약하게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난 이게 이 단어 이거 싫어요. 그래서 지난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의 말이 좋아요. 마귀 종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 여기 적그라는 거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꽃, 정욕의 꽃, 세상의 꽃.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내려온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면 다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예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이냐. 아니,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다 보면 화나서 말하는 그 지혜, 화나서 말하는 생각을 뱉어내는 거 누구 거예요? 시기에서 나오는 말들 다 그거 누구 거예요? 마귀 거지요. 짜증내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 토해내는 거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것이죠. 그걸 모르고 우리가 아유 저번엔 인성교육이 안 돼서 학교 다닐 때 윤리 과목을 더 넣어야 돼. 아니요. 이미 그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의 작용이 이미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잡히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미 말할 때 그 입술이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화 되었어요. 사탄화 되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었더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면 성령이 집어넣으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지는 않아요. 성령이 집어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하도록 우리 심령에 파장을 일으켜주고요. 파동을 일으켜주고요. 그걸 번뜩이게 해주고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것이 없어요. 아, 저건 벌써 사탄의 역사다. 벌써 나오는 말투가 다르다. 그럼 벌써 그거는 누가 작동했다고요? 마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는 그대로예요.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것. 우리나라 소위 지금 무신론 국가로 가야 되느냐, 유신론 국가로 가야 되느냐. 기독교인들도 개념 없어요. 그러니 영적 전쟁이 되어지나요? 영의 음이 제대로 들려오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그게 움직여야 되는데 귀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잡고서 움직이면 모두가 다 입만 열면 귀신의 것을 이야기해요. 마귀의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말할 때에도 언어도 우리가 굉장히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욕 막 쏟아내고 막 그냥 뭐 한쪽 공격할 때 욕 쏟아내는 것 아유 이쁘지 않아요. 왜냐? 욕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독한 거예요. 안 되는 욕이에요. 정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욕해야 될 대상들이 왜 없겠어요? 아우 방송을 못 듣겠어요. 이쪽 저쪽 이제 쪽이 돼버렸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 돼버렸어요. 욕 천지예요. 욕 천지. 욕이 막 그냥 막 춤추면서 날라 돌아다녀요. 목사의 입에서도 크리스찬의 입에서 욕들 막 나오고요. 뭐 이제는 아유 일반 성도들도 뭐 목사들 막 욕해대고 막 난리 없어. 뭐 그러니 이제 청와대는 없어졌으니까 청와대 욕 못할 것도 없죠. 욕도 청와대도 들을 만하면 청와대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권이 돼도 욕 들어야 되겠으면 욕 들어야지요. 그런데 바뀌어요.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그때부터 왕 되려고 해요. 그러기 전엔 머슴하겠다고 하더니 딱 켜줘서 정권 잡고 권력 잡으면 다 왕 노릇하려고 해요. 아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민들은 우습게 알고요. 특별히 그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래도 우린 괜찮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분이 인도해 가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각을 그분이 붙들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당, 이게 우리는 항상 붙어 있어야지요. 이렇게 성령의 생각이 들어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자, 한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이제 다 끝났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이라고 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의 일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는 달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두가 다 자기 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살기 힘드니까요. 당연히 자기 일 생각해야죠.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 다 접고 교회 일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다 나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디모데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파동을 일으키고 맥박을 치게 만들고 고동치게 하고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함께 복음을 위하여 무엇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교회가 지금 올라오면서 저는 매주 그런 생각, 사고방식 가지고 저는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뭔 예배를 드리냐? 제가 예배 드리던 거기에서 여기를 딱 오니까 일단 세상에 여기 가슴에서 불이 안 일어나요. 왜? 거기는 꽉 찼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에서 무슨 힘이 일어나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불러 제 마음을 끌어올리던 것이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게 예수님이 여기시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붙여주신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 예배자로 함께 동참하게 해주신 영혼들. 그게 그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주간, 이번 주간에는 어떤 영혼들을 붙여주시렵니까? 저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번 주간에는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영혼의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이 그 성령의 생각에 의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가야지요. 저 많이 고민했어요. 첫 주 설교할 때 저는 이미 설교 다 끝났고요. 이제 이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딱 말씀 정리다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와,
정신이 번쩍 들어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주신 말씀들을 막 적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냥 딱 눈 뜨는 바로 그 찰나적 순간 그때에 저는 말씀을 쫙 주셔요. 이렇게 그림처럼. 그러면 막 일어나서 얼른 불 켜고 일어나가지고 막 적고요. 어떤 때는 종이를 거기다 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깜깜한 데서 볼펜을 딱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적어요. 성경 구절 막 쫙.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니네 일 내가 하라고 주었지 않느냐. 직장도 줬고 직업도 줬고 일도 줬고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한 번쯤은 내 일도 생각해 다오. 하나님의 일도 생각해 다오. 성령의 생각도 좀 한번 너희 생각이 되어서 한번 복음을 위해서도 수고도 한번 해 다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뿐인가요? 자, 에바브로디도 하나만 보고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30절만 읽을게요. 이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우, 나는 이런 사람까지도 안 바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가 몸이 아파서 죽을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부분을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가 그거 채우려고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가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한 몸, 또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직책으로서의 목회자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힘 좀 불러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 장로님 고마웠던 것이 전화 받고 장로님한테 고마웠던 게 제가 요즘에 막 신바람이 막 날까요. 그런데 제 설교 들어보면 힘 빠진 적이 없어요. 매 시간 힘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목사님, 사모님들 더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박장로님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우리 고향교회 예배 참석하시네요. 따라합시다. 와우! 할렐루야지요. 세상에 장로님이 나는 이렇게도 생각 안 했어. 이렇게 했어요.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이제 또 하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 9명 나오실 그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에 이번 주간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목을 쉬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겠구나. 왜냐면 나 요즘에 목이 조금 이게 좀 맛이 가가지고 살살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나가 제게 힘을 줬어요. 위로를 줬어요. 용기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저를 위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은 사람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 항상 얹어놓고 가면 그 하나님께서 자, 이 말 끝에 얼른 제가 제 얘기 잠깐 해야 되겠네요. 어제 딸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밥 사드리러 갈게 그러길래 아니 오지 마. 왜 못 가게?
아이고 오지마. 니네 힘들고 뭐 바쁘고. 우리도 이제는 밥 사준다고 해도 그거 막 뭐가 맛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만큼 먹는데 그거 니네들 갈 때까지 신경 쓰이고 도착 잘했나 신경 쓰이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 밥값 와가지고 양가 부모님들 언제 이렇게 여행 다녀오시라고 그때 그냥 와서 그때 여행 티켓이나 하나 끊어라. 그럼 우리 니네도 가. 이제는요 나이 먹으니까 뭐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맛있는 게 우리가 있을까요? 그냥 먹는 거죠. 그래도 그 전화 한 통이 정이죠. 이 녀석이 그래도 아빠 엄마 생각하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고 어떻게 그거를 딸롱 그래 어떻게 또 그래요?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뭐 용돈도 필요 없다. 그런데 옆집 애들은 용돈 주더라. 아주 막 죽겠대. 아주 막 깔깔거리고 옆에다가 들으라고 다 틀어놓은 것 같아. 그거 해 들으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똑같겠지요. 성령님도 저 녀석이 내 생각하는구나. 예수님도 내 생각들을 하고 사는구나. 그 생각한다는 자체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분은 행복하셔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야기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제 거기 이제 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정말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생명 싫대요. 그 영원한 평안 같은 거 싫대요. 지금 당장 여기가 좋대요. 내가 부르는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목회자의 부족한 일 채우는 걸 못해도 하나님의 부족한 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어떤 일에 정말 내가 없이는 안 되는 일 같은 거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채워드리기 위해서 나도 수고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 한 자락씩만 갖고 있어도 확 달라져요. 분위기도 달라지고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분위기 속에 하늘의 영원한 평안 이전에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그 영원한 평안이 나에게 평안으로 임해요. 생명력으로 임해요. 그래서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우리 구원을 위해 해주시는 성령님의 소중한 일이십니다. 그 일을 인정해드리고 우리도 그 생각을 가슴에 받아 그 정신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때로는 부족함을 보충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진짜 이제 가정 다 무너지게 생겼어. 이제 가정 다 무너져요. 신앙 거기서 딱 빼봐요. 아이고 아들 딸 무섭습니다. 아이고 따라합시다. 아이고 거기서 신앙 빼면 무서워요 애들. 아이고 아빠 엄마도 무서워요. 무섭지 신앙 빼면.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희와 가정과 민족을 생명과 평안의 세계로 지금도 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용기 내세요. 어렵더라도 그분이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그 성령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한 주간 고동치고 맷박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청하고 먼저 우리 감사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먼저 하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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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 감사.